이 시간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를 보면요, 강조하는 단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강조하는 단어를 하나 살펴보면 하나님의 자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죠? 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사귐이 있다고 오늘 요한 1서 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귐이란 단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코이노니아가 바로 사귐입니다. 뜻을 보자면 교제, 친밀한 나눔, 그렇게 뜻을 풀이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귐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연합,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아파도 하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이 성도의 교제가 코이노니아 사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한서신에서 말하는 이 사귐은 하나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의 모습은 우리 삶에서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 한번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삶에서 나타나는 반응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공로 하나 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어요.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런 우리의 값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값진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원받은 믿음을 강조할 때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 선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먼저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래요. 뭐가 먼저 옵니까? 회개가 먼저 옵니다. 복음을 믿는 전제 조건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회개할 거, 미워함, 거짓말, 우리 안에 있는 이 망령된 행실도 때로는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회개할 것은요, 내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할 때 주자가 무슨 주자인지 아시죠? 한자로 주인 주자입니다. 맞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주도권이 마치 나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냥 나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버리고 말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을 청산하고 회개하라 먼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죄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사람들의 죄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려고 해서 사람들이 망가지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다. 다 고백하시죠? 고백하십니다. 맞아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내 뜻, 내 고집, 내 성질대로 살아야 될까요? 맞아요. 다 아십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김에서 언급한 것처럼요, 주인의 뜻에 맞게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이 바울은요, 이 평생을 두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어요.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진실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뭐 설교나 뭐 요새 뭐 교제를 영적인 교제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이 회개라는 단어가 점점 간결해지거나 이 회개라는 말이 점점 축소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회개라는 말조차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에 여러분 회개합시다 그러면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분들은 그 자리가 너무 부담스러운 나머지 피하려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왜 그럴까?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이 이 회개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은 입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말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 돼요. 회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 속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나를 돌아봐야 되니까 회개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회개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야, 회개하면은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거 그거 그만둬야 되나? 그렇게 생각도 할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회개를 하냐? 네, 그렇게 얘기한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눈빛이 달라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회개합시다, 이 말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미션 아시죠? 네, 옛날 영화인데 여러분 엔니오 모리코네의 노래가 나오는 그 엔니오 모리코네 맞죠? 그 영화 음악으로 유명한 영화 미션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 두 명이 나와요, 여러분. 가브리엘 신부와 그리고 원주민을 팔았던 노예 상인 멘도사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이 가브리엘 신부 역에는 배우 제레미 아이언스가 나오고, 이 멘도사 역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로버트 드니로라는 배우가 나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대충 이래요. 원주민을 팔았던 이 멘도사라는 사람이 자신의 애인과 바람을 피웠던 이 이복 동생을
칼로 결투한 끝에 우연찮게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멘도사가 이 동생을 죽인 죄책감 때문에 이제 살게 돼요. 반년 가까이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 가브리엘 신부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남미 선교에 동참해서 이제 죄의식을 좀 떨쳐버리라 그렇게 권유를 해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 신부와 이 멘도사가 남미 브라질로 떠납니다. 여러분, 멘도사라는 사람이 제가 아까 언급했죠. 직업이 뭐였다고요? 노예를 파는 상인이었어요. 마침 이 멘도사가 갔던 지역이 자신이 팔아 넘겼던 이 과라니족이라는 이 부족에 살았던 마을이에요. 자신이 팔았던 이 노예들, 그러니까 자신이 팔았던 노예, 그 사람들이 살던 지역으로 이 멘도사가 갑니다. 이 멘도사가 어떻게 가냐면요, 자신이 참여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무기, 그리고 노예를 잡았을 때 쓰던 여러 가지 도구들을 다 그물에 다 쌓은 다음에 목에 메고 사들 막 기어 올라가요. 가브리엘 신부가 막 중간에서 왜 그렇게 애쓰냐, 그냥 그거 두고 가지. 그런데 이 멘도사는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계속해서 산에 오릅니다. 마침내 이 정상에서 이 과라니 부족과 이 멘도사가 만나요. 과라니족이 깜짝 놀랐죠. 아니, 저 사람은 우리 부족, 우리를 잡아서 팔아 넘겼던 그 노예를 팔았던 그 사람인데,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왔지? 그러면서 칼로 이제 그 사람을 찌르려고 했던 순간입니다. 그때 이 가브리엘 신부가 설득을 해요. 자신의 그런 과오를 반성하면서 이 자리에 왔다고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과라니 부족의 한 족장되는 사람이 이 멘도사의 목에 있던 지난날에 그런 본인이 과오를 저질렀던 그런 많은 무기, 검, 그런 그물로 쌓여 있던 그것들을 칼로 이렇게 자르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서로 웃고 화해하면서 이제 영화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지만 과연 우리는, 용서받은 우리는 우리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충분한 용서와 또 충분한 배상을 했을까? 그런 질문을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 회개는요,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회개는요, 우리가 가볍게 넘어가서 안 된다는 것을 한 번쯤 돌이켜보게 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자꾸 말하는데 불편한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맞아요. 여러분, 회개, 이것은요, 내가 불편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불편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구원은요, 우리 안에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 1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 믿어가지고 망한 사람 있습니까? 망한 사람 없습니다. 회개를 너무 잘해서 망한 사람 있을까요? 망한 사람 없습니다. 제가 어하나실에 3층에 올라가면 지금은 없지만 이제 빔 프로젝트가 있어요. 빔 프로젝트를 쭉 쏘면은 환한 낮인데도 그 빛 가운데 먼지가 아주 수북하게 보입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던 먼지들이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비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들의 죄된 먼지가 여러분 보이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면 여러분 생각엔 어떠세요? 죄 많은 사람이 더 많이 회개할까요? 아니면 저분은 예수님 닮아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그분이 더 많이 회개를 할까요?
갑자기 표정들이 심각해지셨네요. 예, 정답은 후자 같습니다. 제일 많으신 분들보다 이런 말 하면 죄송한데 예수님처럼 사시는 분들이 저분은 진짜 참 좋으신 분인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기도하는 모습들을 종종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사람은 부끄러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자신의 죄가 얼마나 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추한지를 알면요, 그 사람은 회개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이 양심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죽어 있는데 때로는 상대를 향할 때는 살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를 지적할 때 참 잔인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그리고 정신 차려서 너가 잘 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 주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정치권 뉴스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높으신 분들일수록 잘못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잘 인정 안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사죄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아멘 하시죠?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죄를 그냥 그 시간에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내 죄책감만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적당한 참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계 장비들 보십시오. 여기 포스코에서 일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우리 집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기계들 어때요? 항상 정비해주고 기름 닦아주고 항상 관리를 해주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계가 못 쓰게 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쌓아둔 죄가 바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해 보십시오. 그 빛에 먼지가 보이듯이 작은 죄를 보면서 우리 죄를 알고 우리는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깊은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멸망에 이르는 이유가요, 죄가 커서 그런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습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죄 계속 져요, 안 져요? 맞아요. 저도 똑같은 죄를 짓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이 일을 반복해야 될까요? 계속 회개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계속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죄를 치료하십니다. 그 좋은 예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윗입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처음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죄를 지으니까 이제 죄를 너무 많이 지니까 이제 입도 안 여는 겁니다. 당당한 거예요. 그런데 입도 안 열고 회개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치신 거예요. 종일 신음하도록 하나님이 찍어 누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몸의 진액이 다 마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견디지 못해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 앞에 죄악이 사해지고 회복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만드십니다. 성도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거 눈뜨고 보실까요? 그러지 못해요. 그 영혼을 오늘 본문에 있는 아까 시편에 읽은 말씀처럼 그 영혼을 짓눌러서라도 죄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회개 가운데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살면서 아무렇지도 않고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과연 계실까?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한 목사님에게 한 젊은 남성 성도가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비아냥거리면서 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나 봐요. 그렇게 이 젊은 남성 성도가 질문을 했대요. 건방지죠.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지금 당신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젊은 성도가 반문했습니다. 아니 왜요?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은 당신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나 죄를 지었습니다. 혹시 아무렇지 않습니까?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면 때로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자녀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귀한 자녀인데 어찌 가만히 두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것이 여러분 정상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때로는 음성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가 듣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 또 우리가 바라는 것 기도합니다. 좋습니다.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큼 기도하는 것처럼 나를 살피고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요, 내 삶이 변화됩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자신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바뀝니까? 박해하던 사람에서 박해받는 사람으로 바뀌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오히려 자신을 알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고 자신의 시선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능력 바로 이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의 보혈이 역사합니다.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의 결박을 확실하게 끊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어요. 기회를 주었지만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왕권도 상실되고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면 회개를 안 한 사람은 점점
무섭게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회개는요, 내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결심해서 내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 상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자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를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너와 함께 하신다 분명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그 은혜, 회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시는 우리 귀한 고려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하며 때로는 이 회개에 대해서 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를 주님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결단하며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 대신 주님과 사귐의 일들을 더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